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약성경은 1148면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고 10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아픔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큰 아픔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한치의 우리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평안히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제 일을 좀 지웠으면 좋겠다. 지난 과거가 나에게 있었으면 그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반대로, 이와 반대로 나는 어제로 좀 돌아가고 싶다. 지난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난 시간, 과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또 어제의 일들을 나는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의 개인적인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기록한 탄식의 모습이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책임과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참상에 대한 또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공동체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 그들의 탄식과 더불어서 또 에돔과 시온에게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과 더불어서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무리의 그 죄악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인들에게 공의롭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참상을 탄식하며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전처럼 금처럼 빛나고 순금처럼 보배로운 그 백성으로 불렸던 유다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굶주림에 지쳐있고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비루한 사람들만 남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 지금은 짐승보다 못한 유다 민족의 그 삶에 대해서 들깨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들깨는 자기 새끼도 제대로 잘 보살피지 않는 그 잔인한 짐승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물인데요. 이 유다 민족이 이 들깨보다도 더 잔인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미련한 타조처럼, 이 타조를 보게 되면 타조가 모성애가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타조처럼 유다 민족이 자기 자식들을 기르고 살리는데 관심조차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저 그냥 아무런 비루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존재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아픔이 최고조로 달해가지고 그 극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재혼선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 젖먹이들, 태어난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마저도 굶주리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극도의 기근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을 지도해야 될 위정자들, 대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왕들뿐만 아니라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 앞장서서 수고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이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조차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직전, 그 망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생활하고 심지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성문들을 다 잠가놓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난이 더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징계가 피할 수 없는 그 징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만큼 메시지를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그 교만과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매국노라고 몰아세워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의 원군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경악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소돔성보다도 더 악한 성으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과 타락했던 소돔성,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되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소돔성보다도 더 악한 존재로 가게 되었고 또 심한 우상숭배와 죄악과 타락으로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끝내 천의 요새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일순간에 다 파괴되어 버렸고 적들이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륙과 더불어서 노략질을 일삼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그리고 건물들이 다 폐허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던 그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라흐마니라는 말인데 원래 동정심이 많은, 인정 많은 그런 뜻의 의미로서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성애가 강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보게 되면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모성애가 너무나 강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과 공포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 인간성조차도 다 버려버렸고 야만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숙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민족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스스로 자만을 가진 모습,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의 벽돌 한 장도 지켜낼 수 없는 그 유다의 초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은 후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잊지 말고, 나의 교만함과 자만함과 나의 스스로 높아지라는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큰 환난 중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했던,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죄로 구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소금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히 넘쳐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